예, 잠언 16장 말씀. 예, 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특징적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깨끗하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죄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 죄 없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스스로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이제 많은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결과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제 봄날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지만 재배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벌레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다 그런 이제 환경들이 이루어져야 농부가 그 추수의 결실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이 앞날을 대비하여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꾀를 동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계획대로 인생 마사가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늘 이제 곁길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혜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실수하고 늘 곁길로 가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래서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죠. 사람의 판단은 올바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33절에 죄에 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일의 그 섭리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나의 삶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 이제 교만한 자라. 교만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해 주었습니다.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오니 피차손을 잡을 터로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을 받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거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그 인생은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마침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이제 겸손인데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21절에 명철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22절에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그의 삶 속에 늘 생명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말 사용이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처음에는 이제 교만한 자가 있고 또 불량한 자가 나오면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빼앗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예,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불량한 자, 윤리 도덕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예, 패역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악을 일삼는 자인 것입니다.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니라. 그래서 악의 길로 사단마귀의 길로 인도하는 자, 강포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과 하나님의 그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30절에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냐. 그래서 눈짓을 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일에 빠지는 사람은 이제 악을 일삼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노하기를 일삼는 자.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삶 속에 늘 노하기를 절기하고 분노하는 습관을 지닌 자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불량한 것을 버리고 패역을 버리고 광포한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마음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